많은 분들이 시골 가서 예배드리고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골에서 목회했던 저로서는 참 기쁘고 격려할 만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고향교회에 명절돼서 찾아와서 노인들만 계시는, 어르신들만 계시는 시골교회에 젊은이도 함께 예배하게 되는 그 기쁨은 시골교회를 목회해 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큰 기쁨인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추석 명절에 연휴가 마무리되기까지 모두가 다 건강하게 즐겁게 그리고 복된 명절로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흰남노라고 하는 태풍으로 남부 지역에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폭우 때문에 피해가 컸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이어진 태풍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생명도 잃어버린 사람, 큰 재산적 피해를 겪게 된 많은 이들이 있어서 마음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번 주간은 중부지방으로 태풍이 올라올 수도 있다 하는 예고가 있죠. 다들 잘 살피셔서 피해가 없도록 잘 조심하여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폭우라고 하는 것, 지구촌 상황을 보면 지난 6월 달부터 3개월 동안 파키스탄 지역은 폭우가 계속 이어져서 이미 다들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전 국토의 3분의 1이 물이 잠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0명 이상 되는 인원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국토의 3분의 1이 물이 잠겼습니다. 엄청난 물난리가 난 것이죠. 파키스탄 지역에는 그런 물난리가 났는데 지구촌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유럽과 중국에서는 500년 만에 맞이하는 최악의 가뭄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들어서 기상이유, 이상기후 때문에 이 지구촌에 미친 손실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의 피해액을 돈으로 계산되었는데 18조 972억 원의 손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년에 비하면 4.7배에 해당되는 피해액이랍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피해가 더욱 극심해지는 것입니다. 이상기후로 말미암는 피해가 이렇게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처럼이나 어느덧 성큼 가을이 다가온 것처럼이나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시대 마지막 날에 나타날 징조들이 보이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이런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나타날 징조들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자주 말씀하시죠. 인자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인데, 인자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신, 그러니까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일컫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메시아적 사역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을 근거해서 인자라는 말을 풀어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인자는 인류 역사 속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친히 인생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메시아를 인자라 그러고요. 또 한편 그 인자 되시는 메시아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셔서 구원과 심판을 이루실 메시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인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예수님은 인자로 오신 분이신데 그 예수님의 인자로 오심을 이해하지 못해서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했죠. 하나님,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외형적인,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다윗 왕국의 회복을 이룰 강성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를 뒤엎고 왕국의 새로운 정권을 잡으면 좌의정 우의정하겠다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그런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인자로 왔기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나를 보고 싶어 하겠지만 하루도 한 번도 볼 수가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2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여기 때가 이르리니 라고 할 때 이 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의 때를 말합니다. 그런 때가 이를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인자의 날 그랬는데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인자의 날들 가운데서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원문에는 우리에게는 인자의 날 하루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복수로 인자의 날들 중에 하루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22절의 말씀의 뜻은 어떤 의미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런 때가 오는데 그 이후에는 너희들이 나를 육신의 눈으로 보고 싶어 하지만 한 번도 하루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이 땅에서는 볼 수 없게 되면, 그러면 승천하신 예수님이 약속대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 지금 우리의 시대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의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는 성령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실현되는가?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거예요. 풀어서 설명드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고 진리의 성령이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그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시대인데, 이어지는 23절을 보면 이 시대에는 구원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메시아 구원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그렇게 될 텐데 그거 다 거짓 메시아인 거죠. 그들에게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예수님을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시대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여기에 메시가 있다, 여기에 구원자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서 미혹하게 되는 거짓 영들의 이단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길로 인도하는 이단들이, 거짓의 영들이 역사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단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2000년이 흘러오면서 모든 시대에 이런 이단들이 다 있었어요. 오늘 이 시대 한국에도 이런 이단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뭐죠? 신천지요.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는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의 교주는 안상홍 씨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다시 오신 하나님이고, 그래서 기도할 때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근데요, 이 안상홍 씨는 1985년에 죽었어요. 그래서 공원묘지에 일반인들과 똑같이 무덤에 누워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장길자 씨가 교주가 되어서, 이름이 얼마나 그럴듯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지금도 버젓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의 이 시대, 이단과 거짓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활개치고 있는 시대예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니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거 다 거짓의 영의 역사니까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단이 활개치고 거짓의 영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말할 것 없이 말씀에 분명하게 서야죠. 네? 말씀에 분명하게 서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거짓된 영의 역사에 속지 않게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위조 집회라는 것이 있죠. 위조 집회하고 진짜 집회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요즘은 좋은 기계들이 나와서 쉽게 가져가면 바로 확인한다고 하는데,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위조 집회 감별사가 있었어요. 위조 집회 감별사가 어떻게 이게 위조 집회인지 진짜 집회인지를 알 수 있는 감각을, 안목을 키우는지 아세요? 쉽게 생각하면 위조 집회를 더 많이 보고 살피고 연구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위조 집회 감별사들이 하는 일은 진짜 집회를 3000번, 수십만 번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집회를 연구하고 살피고 공부하고 그래야 가짜 집회가 왔을 때, 위조 집회가 왔을 때 금방 확인한다는 거예요. 다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가 거짓 영들의 역사, 이단들이 활개치고 있는 이 시대인데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거짓된 영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이단을 연구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진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깨닫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 거짓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거짓된 영의 역사 이단을 파하고 분별하고 깨트리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성령의 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올해 우리가 꼭 성경을 읽자고. 왜요? 이 악하고 어두운 시대, 혼란스러운 거짓 영의 역사하는 시대에 우리가 진리 위에 반듯하게 서서 영적인 흔들림이 없이 승리의 삶을 살려면 말씀 붙들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꼭 우리 모두가 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이 어지러운 시대에 결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24절 말씀은요, 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구원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여러분, 아까 22절에서는 인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원문의 복수라 그랬죠. 인자의 날들. 23절부터는 인자의 날이나 인자의 때나 이런 것들이 다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어떤 용어라고 그랬죠? 메시아 사역과 관련된 용어예요. 예수님이 언제부터 오셨어요? 초림 때부터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 인자가 되신 것이 초림이었기 때문에 초림 때부터의 날들을 얘기할 때는 복수로 인자의 날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단수로 인자의 날 얘기하는 23절부터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자,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날, 인자도 자기 날이라 할 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어떤 날과 같다? 번개와 같다는 거예요. 번개가 어떤 특징이 있어요? 24절에 설명하는 것처럼 번쩍하면 이쪽에서도 저쪽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번개가 번쩍하면 이곳에 있는 저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알 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오셨구나.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런 말씀 있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그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재림하게 되는 날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숨어서 여기가 진짜 메시아가 왔어, 여기가 구원자 하나님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건 다 가짜라는 거죠.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알게 오신다고 했는데 그날은 몰라요, 아무도. 그러나 오시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알게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다 저기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고 거짓된 영의 역사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더불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 그 시기를 말하는 사람들도 가짜고 거짓말, 거짓의 영의 사람들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다.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예수님을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이 시대,
이 이단들이, 거짓의 영들이 횡행하는 시대이지만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그들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가 다시 오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누구에게는 천국에 가는 날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답고 영화로운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고, 우리들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그러나 그날이 누구에겐가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에, 영원한 형벌의 지옥에 들어가는 날이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 살아서 맞이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부름받아서 먼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기도 하겠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예필순 집사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런 간증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기 전에, 부르시기 전에 자기가 있게 될 영원한 처소를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곳인지를 달리 표현할 수가 없어서 예필순 집사님이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맑은 날 햇빛이 비치는 강물, 여러분 한번 보셨습니까? 맑은 날 잔잔한 강물에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면 반짝반짝반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이게 너의 영원한 처소야 라고 보여주신 그 집이 그렇게 강물에 반짝거리는, 햇빛에 반짝거리는 그 아름다운 곳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곳으로 먼저 갈게,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 라고 하는 간증을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요. 그렇게 좋고 아름답고 복된 나라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가득한 곳이에요. 그것은 눈물도 없고 질고도 없고 고통도 없고 판단도 없고 정죄도 없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게 하셨으니 그 나라 소망하면서 이미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아야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린다고 했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 재림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사모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마침내 재림의 그날은 우리 모두가 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며 거룩하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25절 말씀은 그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 인자로서 오시기 전에 반드시 그분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고난은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 고난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죠. 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 이유는 죄인된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하심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된 상태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의 생명, 영적 생명, 영생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셔야 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가져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셔야, 먼저 고난받으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고난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음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얻어요. 영생을 얻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어 우리로 예수 믿게 하심으로 영생을 얻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처한 자리가, 위치가 어딘지를 분명히 아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밝히 보여주시며 신호탄을 팍 쏘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사이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사이에, 구원 역사의 시간으로 보면 그 사이에 우리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대입니다. 내가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뭐라 그러냐 하면 종말의 시대라 그래요.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재림으로 완성될 그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를 종말의 시대라 그래요. 왜 종말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끝나는 세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구원 역사의 자리를, 시점, 이 위치를 분명히 깨닫고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끝나는 세상이다 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잠시 사는 이 세상의 삶만을 추구하게 되고 내가 진정 영원히 살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잊어버린 채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어리석게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들은 우리가 진짜 살아야 될 삶의 자리가 어딘지를 모른 채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인생을 이 세상의 삶에 다 걸고 살아요. 이 땅에 다 투자하고 산다고요. 예수님은 우리 누가복음 쭉 살펴보면서 뭐라고 가르쳤죠? 이 땅에, 이 세상에 내 삶의 모든 것을 투자하며 살지 말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라고.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여러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삶이란 어떤 삶이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 가지고 사람들을 도우며 사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사용하며 사는 것. 그러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으며 살아가는 삶이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영원 구원이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인류 역사 가운데 제일 오래 산 사람이 하나 소개되죠. 누구죠? 무드셀라요. 무드셀라의 나이가 어떻게 되죠? 969세예요.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죽을 때 내가 심판을 보내리라. 이게 무드셀라 이름의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무드셀라가 죽는 때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았어요. 무슨 심판이요? 물심판이요. 노아 홍수 심판이요.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노아 홍수 심판이 시작됐다. 여러분,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성경이 묘사하죠? 세상의 악이 관영한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인 시대. 자, 그런데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보내셨어요. 무드셀라,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죽을 때 내가 심판을 보내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요. 그런데 그 무드셀라가 얼마를 살았다고요? 인생 속에 가장 오래 살았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죠?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고 나서 오래 기다리셨다. 심판을 보낼 것이다 라고 예고하신 이후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며 구원받기를 기다리셨다는 것. 오늘 본문 이어지는 26절부터 30절 말씀은 그렇게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다리시는 주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6절부터 30절까지 저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예고하고 경고하셨는데도 귀담아 듣지 않고 관심 갖지 않고 일상에만 관심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여러분, 이건 일상이잖아요. 일상 자체가 죄가 아니죠. 근데 뭐가 문제죠?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했는데도 죄 짓는 일상의 삶을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죄악된 삶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같이 그리고 롯의 때와 같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이 심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일상을 그냥 사는 거예요. 일상이 죄가 된 그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에이, 설마 그럴 일이? 노아가 얼마나 많이 외쳤어요. 설마 그럴 일이 일어나겠어? 그러다가 갑자기 심판을 받게 된 거죠. 물심판을, 불심판을. 여러분,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똑같아요. 에이, 뭐 그런 일이 있어.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안 믿어요. 죽은 다음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비웃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멸망이 갑자기 임할 거래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일상을 그냥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멸망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 향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추석일지라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 믿지 아니하는 그들을 향해서 한마디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자고, 예수 믿어야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마디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10월 16일) 날을 잊지 마십시다. 총동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내가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아보는 태신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날을 잊지 말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힘써 돌아보십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여 십자가 지셨던 인자 되신 주님은 이제는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이 땅에서 이미 나에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힘써 살아가고요. 아울러 그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과 지옥이 될 줄로 알기에 내 사랑하는 이들 중에 아직까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면 힘써서 사랑으로 돌아보고 섬기고 권하여서 꼭 10월 16일에 이 예배의 자리, 구원받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로 저들을 모시고 나오게 되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